할렐루야. 네, 어느덧 예수제자학교 2강 구원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주제들을 담임 목사님을 시작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그리고 개론의 의미를 좀 다루기를 소망하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더 활발하게 이 제자학교라든가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될 때 이 구원만 하더라도 참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주제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이 현장으로 또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오셔서 또 저희들이 예전처럼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제자학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오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또 그리고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리더들이 이것을 왜곡하기도 하죠. 이 구원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지면 정말 엄청난 변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제자학교 온라인 강의 자체가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본을 잘 잡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새가족들과 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능력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 강의를 좀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첫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네, 이 화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라고 부제를 좀 다루었지만 사실은 아라랏산에 닿은 노아의 방주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홍수 사건이 끝나게 되고 저 방주가 이제는 산에 걸려서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이 나오게 되는 장면을 그린 성화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결국 구원받은 이들과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분점이 나오게 돼요. 어떤 구분점이 나오게 되냐면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네. 화면을 잠깐 저에게 주셔도 돼요. 네. 지금 이제 노아의 홍수의 그림을 잠깐 보셨는데요. 창세기 7장에서는 모든 게 다 잠겼다. 근데 그 잠긴 가장 높은 산 위에 물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15규빗 올라갔다고 얘기하거든요. 15규빗은 우리의 지금 숫자로 환원해 보면 대략 건물 2층 높이예요. 처음부터 창세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산 사람들,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이 노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애를 써서 올라갔던 사람들의 그 삶과 죽음의 간격을 15규빗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2층 높이죠. 제가 언제 말씀을 전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 같은 성인이 2층에서 확 떨어져도 사실은 죽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게 엄청난 간격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묘하고 작은 차이로 삶과 죽음이 나뉘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 홍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가죠. 두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놓여져 있는 모세입니다. 잘 보시면 저 갈대 상자 바구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바구니를 잘 보시면 이 바구니,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 방금 보셨던 노아의 방주를 쓸 때도 테바라는 말을 쓰고, 아주 작은 그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국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짐을 받은 자. 이제 창세기의 사건이 끝나게 되고 출애굽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주 유복하게 애굽에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민족도 외면하는 왕이,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받죠. 이 출애굽의 상황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의 모티브가 됩니다. 원형이 되고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시는데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는 연유도 잘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갈대 상자에 놓여서 나일강에 놓잖아요. 노아의 방주나 이 갈대 상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놓여진 하나의 덩어리이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을까요? 모세만 하더라도 그 나일강에 악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사가 먼저 봤을 수도 있고, 막 수많은 그 변칙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 모세를 누가 건지냐면 바로의 딸이 보게 되고 그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향방 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세 번째는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은 아시겠지만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지금 저 가족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 장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표시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하는 거죠. 이 패스오버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가장 원형 예표를 이 사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설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해 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의 역사처럼 쭉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이제 장대에 달린 놋뱀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열병에 나서 죽는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면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제시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본다고 살까? 그걸 보면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의원을 찾아갈래?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볼래? 이럴 수 있는 거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장대에 달린 놋뱀,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에도 또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에도 어느 시대나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이 예수님의 사건을 믿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다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몇 가지 사진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사건들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영성가도 이 그림을 보고 묵상한 것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해서 몇 해 년 전인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도 있죠. 그래서 저 그림을 갖고 분석하고 묵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탕자가 사실은 나가잖아요. 이 탕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 잘 보시면,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갑자기 저희 큰 아들이 한 20살, 20살쯤 이제 청년이 돼서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실 거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좀 저에게 미리 좀 땡겨달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누구도 행복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힘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땡길 때는 이거 자체가 이미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냥 정말 이거 그냥 호적에서 파도 될 만한 아주 쓸모없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잘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주 돼지의 쥐염 열매를 얻어 먹을 정도로 비루해져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누가복음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요 전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수많은 극적 변화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참 우리 성경에서 극적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이야기, 누구도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예수님이 그를 받아들여주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저희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지, 애타게 찾으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옛날에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기도상 같은 걸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갔던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을 좀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저 사진이 뭐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찾으려고 나오신 예수님을 이 그림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이미지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 6장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소개했는데요. 이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복잡하게 아니면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전적 의미는 꺼낸다라는 뜻이에요. 끄집어낸다, 회복시키다, 다시금 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그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들은 이미 이 단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유치부의 아이들에게서부터 아니면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건져 올림을 받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노아의 큰 거대한 방주나 아니면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이 내 계획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것이 구원 이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 간의 이견들을 마주대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기를 목사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묵상을 계속 하시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아침 묵상을 합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구원 생활, 그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제 아침 묵상을 잘 하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이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이방신도 섬기고 아니면 두 신을 같이 섬기고 그냥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구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이 구원에 대해서 풍성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풍성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지금 이 강의와 좀 접목을 해보게 되면, 그냥 구원받으면 좋은 거지, 아니면 구원받으면 행복한 거지,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면, 성경을 보시면 말세에 영계가 혼란하다고 합니다. 영계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육신의 삶이 있지만 영적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영계가 혼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어떤 애들은 이것도 비평을 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대에도 믿는 이들이 있었고 안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계가 혼란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와 사실에 오해, 불순물들이 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참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단에 가서 활동하는 분들을 마주대할 때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 말씀은 사실 그게 아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단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또 어떤 유혹들이 있을까요? 인본주의가 더 강해지는 시대이죠. 인본주의가 나쁜 얘기 아니죠. 인간답게 또 인간으로서,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우선시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계가 혼란해지면 혼란해질수록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
흔들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똑같이 공간에 앉아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이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누군가의 강요와 누군가의 눈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나 정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로 알게 되면 어떤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왜? 사실은 이 구원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까? 이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왜 구원이 중요한지 우리 챕터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한지. 네, 우리에게 왜 구원이 중요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계가 점점 혼란해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정말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만 또 그것을 분명하게 느껴야만 성도로서의 삶을 잘 걸어가게 되고 분명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구원의 내용 다음에 나오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 구원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내가 윤리적으로 뭐 잘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실수도 했네요. 이런 차원의 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멀어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우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 이것을 원죄라 이야기하는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서의 보도를 보면요, 인간은 사단에게 순종하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크고 싶어하는 내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내 욕심, 내 욕망,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소외당한 것이 아니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이웃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아래 놓여져 있던 인간이 이 무한하심을 놓치고 내 안에 유한한 것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갈등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안에 폭력이 생겨나게 되고 억압이 생겨나게 되고 유한한 자원들을 가지고 서로 뺏기는 일들, 이게 하나의 심령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민족끼리도 나라들끼리도 얼마나 많은 전쟁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죄는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의 삭 결국은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죽음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로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물론 헤어짐으로 인한 슬퍼함으로 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울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 아버지나 내 형제나 내 사랑하는 이 사람과 영원히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울음이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 때문이죠. 이 모든 단어들, 지금 문장들, 저의 이야기들은 구원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다시금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과적으로는 죽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낯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실들이 분명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다른 종교들은 자력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력으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가 선행이라는 단어예요. 행동, 행위. 그래서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폄하할 수 없지만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 애씀, 가끔 오체투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마주대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육신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일평생 그것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수많은 타 종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력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카톨릭이 있었지만 카톨릭의 믿음이 온전하게 커오지 못하다 보니까 16세기에,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불씨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는 분들, 그것을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꾸 해석하는 일들, 쪽복음을 들고 외우는 분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누려고 했었던 수많은, 우리가 이름도 빛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누가 나타납니까? 루터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엔 신부죠. 이 루터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절망하고 그냥 완전히 고꾸라져 있었을 때 바울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기독교의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5대째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봐주셔서 너 집안 사람이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조금은 좀 실수가 왜 없겠어요? 때로는 좀 잘못된 정보로 할 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계산하셔서 그날 들어야 되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말씀을 난 잘 못했어. 오늘도 또 실수를 했네. 우리 남산교회와 같이 큰 성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떨리고, 이게 발음도 틀리고, 때로는 이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역사들이 항상 교회마다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야, 배타적이다, 야, 이 뭐 꼭 예수 그리스도만 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전가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는 복음의 은혜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요, 일회적인 번제 제사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 그 중보자들을 통해 중보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전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법들을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그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들이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사법대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구원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를 할 때거나 말씀을 나눌 때 늘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그냥 시작하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되겠네, 정말 구원시키려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네, 그래서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성취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 우리 지난주 교동문 때도 먼지임을 고백한다라고 교동문을 통해 고백을 했습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들. 사실 제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크질 못했습니다. 크지 못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저보다는 크게 좀 이렇게 좀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장훈 씨를 좀 보셨나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시면 서장훈이 지나가는 이렇게 진짜 화면, 방송국 화면마구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얼마나 큽니까? 1m 70이냐, 80이냐, 90이냐, 2m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2층 높이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다 똑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2층이나 한 3층이나 한 5층 가서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2m나 1m 60이나 비슷하게 보여요. 뭐 그냥 다 밑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냥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 우리끼리는 서로 아둥바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어쩌면 볼품없는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나뉘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이 성취가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잘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입니다. 여러 번이 아니에요. 그냥 막 5번 중에 1번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한 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 이제 너는 아니고 너는 탈락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곳곳에 표현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이유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건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4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를 잘 보시면 우리의 영의 구원이 있어요. 영의 구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가끔 이제 구원파나 이런 데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약간 민망하잖아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언제 받았지? 그럼 이렇게 약간 미적거릴 때 거기서 꼭 치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몇 날, 몇 시, 몇 초에 받은지 모르면 그거 참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참된 의미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뒤에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성화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PPT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없을 때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잘 모르면 구원이 지금 안 받은 건가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 땅 위의 삶을 끝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허락하신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성화의 길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 우리 믿음의 중직들은 장례식에 함께 동참하죠.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미래, 우리가 현재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결과적으로 끝이 날 때가 오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때 영화로운 삶을 산다고 그래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구원의 3시제라고 해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렇게 영혼육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이 구원받아 생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단순하게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부활한 것을 믿게 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이죠. 이 증거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는 내가 원래는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행동을 바꾸었다, 이런 행동의 변화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됩니다. 죄인이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래 너 죄인이야, 죄인으로 끝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의인이라 여겨주십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는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원래는 이 세상의 종이었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종들이었는데 그 종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 양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할 때마다요, 문득 들었던 예화가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가 있으시면 이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심지어 빚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녀가 아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제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는 이상 그냥 아는 사람들에게 내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상속은 누구에게만 가냐면 내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는 죄의 신분, 마귀의 종,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성도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내 자녀로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요, 의식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죠. 원래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원래는 자기 제일주의, 내가 그냥 제일 먼저야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손과 발도 다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변화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역 헐몬산 밑에 있는 좋은 도시입니다. 황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래는 이제 로마에 있는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이 분봉왕들이 이어받아서 황제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어서 도시를 만든 거죠. 자기 이름을 걸었는데 그냥 막 만들지 않고요, 정말 로마의 도시들처럼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마 엘리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주 유명한 도서관, 조각상, 로마의 어떤 유물들이 있었던 곳이고 사람들은 고급진 로마의 언어들을 쓰면서 누리면서 살았던 그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 그 당시 유명해져 있던 예수를 향해서 그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같이 위대한 사람이지 라고 얘기한 뒤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랬을 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령이 너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아니고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내버리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죽느냐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나뉘어진 우리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코드를 꽂아야 이 TV나 화면들도 나오는 거죠. 이 전기를 해서 전기가 끊기게 되면 이 마이크도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도 끊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화면이 사라지거나 마이크가 없어지거나 뭐 물건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이건 우리가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구원의 백성들은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유명했던 책 제목 중에 가끔 담임 목사님도 인용하시는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책을 보시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팬으로서 쫓아가고 있느냐, 사인 받으려고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고침을 받으려고,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얻으려고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과 같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물었던 책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PPT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들은 이유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에베소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구원받은 백성이 결과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할렐루야, 이 핸델의 할렐루야도 작곡하고 난 뒤에 이 핸델이 S.D.G를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열정적으로 그 곡을 대곡을 만들고 나서 했던 말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아직도 찾기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전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딱딱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좀 불쾌한 용어, 아니면 조금은 시대착오적인 단어처럼 느껴졌지만,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웃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남산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요?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속히 빨리 친교실에서 우리 교우들과 식사도 하고 싶고요. 예전처럼 아주 그냥 팍팍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싶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싶고, 손 만지는 것, 함께 이렇게 중보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그런 시대가 오기를 속히 원합니다. 왜 남산교회가 행복한가? 성도들 간의 교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잖아요. 서로의 사랑과 나눔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괴롭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내가 가기도 싫은데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그리고 훈련하는 일, 봉사하는 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절대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많이 기도하는 교회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정말 선생님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어요.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은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 다 해야죠. 잘하는 분들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룰은 그런 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룰은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미련해 보이고, 가방끈도 짧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그를 교사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무디 목사님 아닐까요? 심지어 교회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반 없다고. 그래서 무디 목사님, 당신이 애 하나 전도해 오면 그거 반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시작한 게 무디 목사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미련했던, 무식쟁이였던 무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임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구원이 뭘까라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신분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오늘 강의를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삶이 있어요. 이 삶은, 우리의 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냥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그냥 변준원이라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아니면 전도 잘 하시고, 그렇게 좀 우리 아주 당차게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의 계명.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사랑의 계명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건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가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 성화라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연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임을 반드시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는 참 어렵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참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장로교회 구원교리, 감리교회 구원교리에 좀 다른 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순서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깁니다. 아멘이신가요? 나의 구주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헌신하자는 얘기 나왔는데요, 헌신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을 하나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게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시죠. 성경은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 왕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기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죠. 내 주인이 나에게 생명도 맡겨주셨고, 나에게 돈도 맡겨주셨고, 나에게 자녀도 맡겨주셨고, 나에게 이 교회도 맡겨주셨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은 우리 예수님을 주인이라 여길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님이 내 사랑하는 분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도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그냥 핵심을, 정말 구원이 무언가, 건짐을 받는 게 무언가, 이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현장에 나오셨을 때, 또 우리가 지금 성전 찾기 캠페인도 하면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날마다 정진하시는 우리 남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미 저와 우리 남산의 성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핵심을 함께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예수제자 학교를 통하여 더 많은 것들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이 넓혀지는 축복의 자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